시편 10편의 12절로 18절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시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함께합니다.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영원 무궁한 왕이시라니까요. 이것만 붙잡으면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문제가 와도 염려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방법 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은 나의 왕이에요. 누구의 왕이다?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9편하고 10편 내용이 악인들이 판을 쳐요. 그런데 악인들이 득세를 피우지만은 악인들이 이긴 적이 있느냐? 없어요. 악인들이 성공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악인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승리는 의인의 것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역사 봐요. 우리가 잘 아는 역사. 로마는 군사력이나 정치적이나 도로나 문화나 로마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를 뭐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제국이라고 불렀어요. 안 무너질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로마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니까요. 복음 없는 로마는 그건 100%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 로마가 막강한 뭘 가지고 있어요? 육신적인 힘은 있지만 뭘 경외하지 않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공부한다? 하나님이 응답 안 하겠어요? 앞으로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날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호흡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따라 오늘 여기까지도 왔고 내일도 가야 되고 평생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림 받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렘넌트가 된다면 아무 염려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로마가 정치적이나 군사적이나 뭐가 있냐면 질서가 있다니까요. 질서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질서는 있지만은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로마가 대단해도 한 가지 없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로마 제국을 쓸어버리는구나.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이 뭘 강조해요? 평화는 강조하지만 우리는 평화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니까. 이게 오늘날도 똑같아요. 로마 제국이나 지금 나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님 없는 나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번성하는 것처럼 하나님 없어도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번성입니까? 제우스를 숨길 수밖에 없는 우상 체계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한다니까요. 앞으로 전 세계가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어요. 그럼 더 잘 살면 살수록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섬기지 않는다니까요. 앞으로 시대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해요.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이게 다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러분 지혜의 근본을 가진 렘넌트인 줄 확신합니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렇게 한 주간을 정리하면서 철회 예배에 모여서 이렇게 렘넌트들이 이렇게 모여서 서밋 치유학교를 하고 있다. 뭐 하라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그 경외함 속에 지혜의 근본을 찾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 중에 명철입니다. 하나님 없는 교육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정치 오래 가지 못해요. 하나님 없는 경제 잘 되면 될수록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가는데 그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지 않는 나라 보면 다 그렇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때 베네수엘라다가 어마어마하게 막 석유가 막 팡팡 쏟아지니까 진짜 잘 살았어요. 베네지아, 아르헨티나 그 남미 쪽이 아주 자원이 풍부해요. 그런데 하나님 섬기지 않는다니까? 천주교가 장악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는 나라들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원리예요, 그게. 그게 역사가 지금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정치를 바로 외치면서 정치를 바로 하라고 외치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림의 그 축복 속에 개인이 살아야 되고 가정이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축복 속에 여러분 사업이 문이 열려져야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행복한 교회가 될 줄 확신합니다. 사람이 외친다고 틀린 정치를 하는 사람이 바르게 정치하는 거 봤어요? 없어요. 혁명을 일으켜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혁명가의 힘보다 하나님의 힘이 더 센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면 돼요. 거대한 로마도 이렇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악인들이 득세를 핍니다. 이게 실상이라니까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악인들의 득세함이 더 커 보여요.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도 안 섬기지 않는데 부자로 잘 사는 애들이 있어요. 하나님도 안 믿는데 공부도 잘하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그것 보고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된다? 로마가 무너지는 것처럼 개인도 가정도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없이 우리 인생이 어떻게 행복해요? 그래서 잠언 9장 10절 딱 가슴에 새겨요. 내 인생 눈 뜨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다? 이게 지혜의 뭐다?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 중에 명철인 줄 확신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산다는 것은 인생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 시편을 고백하면서 9편과 10편을 고백하는 이 연결된 메시지거든요. 9편과 10편이. 그런데 이 시편의 메시지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여요. 아닙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이 숨으신 분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졸지도 않고 줌쉬도 않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다윗의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숨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뭐냐, 2절에 보니까 2절 4절 보면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3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뭐하고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4절 봐봐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감찰종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알고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 봐요. 이렇게 판을 친다니까요. 이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대. 이게 악인들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저는 이 말씀하면서 이렇게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판을 치는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하나님이 없다고 판을 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감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나님이 계신 분이 없어지는 분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미래도 완벽하게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가난하다 연약하다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저는 8절로 10절의 말씀을 확인하면서 맞다 그렇다. 8절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시며 그의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9절에 보니까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여러분,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삼킬 것처럼 하고 있지만 삼키지 못하게 돼 있다니까요. 10절에 보니까 그가 구부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함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니이다. 저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악인들을 보면서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요. 11절 봐요.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고 하나이다. 이렇게 지금 이 땅은 실천전 무신론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없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도 안 하신다. 심판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적 무신론자는 내일이 아니에요. 뭐만 있어요? 오늘 현실만 있다니까요. 현실만. 나는 그래서 어리석기 그지없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없다고 하는구나.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뭐라고 그랬죠? 어리석은 자의 그 마음에 이르기를 그랬죠?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의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오늘날 똑같아요. 하나님이 없다는 하는 이 시대. 오늘 시편에 오늘 말씀하신 그 말씀이나 오늘 이 시대가 똑같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를 보고 침묵하고 계세요? 절대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절부터 봤어요. 오늘 하나님 여호와여 뭐 하소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아요. 분명히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시옵소서.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지금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잖아요. 15절 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결국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악인들의 팔을 꺾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득세를 핍니다. 하나님 없다고.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시대가 하나님 없다고 하는 시대예요. 오늘 이 시대하고 너무너무 똑같아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어쩜 이렇게 오늘날 시대하고 가면 갈수록 성경이 이렇게 완벽하냐. 하나님 없는 로마 제국이 무너진 것처럼요. 하나님 없다고 하면 이 나라도 어떻게 되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악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하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 걸 여러분의 가는 길을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악인들의 팔이 꺾여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악인들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 뭐 하시옵소서, 찾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숨겨진 죄까지 하나님은 다, 지금 봐요, 숨겨진 죄까지도 하나님은 찾고 찾으시는 분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감출 자가 어디 있어요? 절대 하나님 앞에 감출 자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아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세하게 세밀하게 보고 계세요. 그 세밀하게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이 하는 손길을,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어야 돼요. 하나님 여호와만이, 하나님만이 영원 무궁하신 나의 왕으로만 모시고 여러분 평생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나가 찬송 인도하는 모습을 보면서는 아이고 저 쫓겨난 거, 예나가요 저를 얼마나 좋아했나 몰라요. 제가 쟤네 집 신방 가잖아요. 그 쫓겨나갖고 막 3살이나 4살 됐나. 그러면은 신방 마치고 나면 지방으로 나를 불러요 이렇게. 그래 자랑하고 막, 심지어는 신방 마치고 올라오면 저희 막 따라오고 그랬어요. 근데 저 조그만한 녀석이 저렇게 커가지고 찬송 인도하는 거 보면 아이고 얼마나 대견스러운지. 요즘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우리 랩런트들이요 예배 드리는 폼이 달라졌어요. 시영이도 폼이 달라지고, 시영이 옛날에 휴대폰만 막 보고 그러더니 요즘 휴대폰도 안 보고 메시지 막 받아 적고 막 그래요. 그래서 달라지는구나.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렘넌트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영원 무궁하신 나의 왕. 그러니까 이것만 붙잡으면 오늘 밤 설교 다 끝난 거예요. 이것만 붙잡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권은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왕권은 절대 불변인 줄 확신합니다. 악인들이, 여러분 여기서 속지 마세요.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악인들의 번성함은 여러분 잠시입니다. 잠시. 여러분들이 역사를 공부해 보세요. 그거 오래 못 간다니까요. 악인들이 판을 치는 그 시대도 영원 무궁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악인들의 번성함을, 번성도 아니에요. 번성은 원래 번성이라는 히브리 말을 확인해 보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생명력이 넘칠 때 일어나는 걸 번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번성은 번성이 아니라 그냥 연기가 이렇게 떠오르다가 바람 불면 사라지듯이 없어지듯이 연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 하나님 없이 잘 나가는 것 보면 저건
연기가 사라지듯이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믿어버리면 여러분 절대 현혹 안 돼요. 악인들의 번성함 잠시입니다. 잠시 있다 없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언약 딱 붙잡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악인들의 손에 끌려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악인들이 판을 치는 현장을 놓고 지금 오늘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꼭 가슴에 새기시고, 의인의 축복석에서 여러분들은 악인들이 판치는 현장을 장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현실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 봐요. 성경하고 똑같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 없어도 성공한다고 외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시편 14편 1절처럼 하나님 없어도 악인들은 이게 성공하는 줄 안다니까요. 절대 성공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의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요. 악인들의 득세는, 악인들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득세함을 보입니다. 이 득세함은 잠시라니까요. 시편 37편의 메시지처럼 37편 1절로 2절처럼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2절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악인들은 잠깐 연기처럼 피어올랐다가 사라질 줄 확신합니다. 그거 보고 여러분 불화할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 없이 잘 나가고 하나님 없이 제대 똑똑한 사람, 그게 지금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로마가 무너지듯이 결국은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는데 어떻게 자라요? 우리 렘넌트들은 뭐가 있어요? 뿌리가 지금 있잖아요. 그리스도 뿌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잎이 자라고 풍성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번성함, 그거 번성한 게 아니에요. 시편 37편 10절에 보니까, 시편 37편 10절에 보니까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그랬어요. 악인들은 잠시 득세할 수 있지만 그 득세함은 영원한 것이 아닌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풀과 같다고 그랬어요. 풀과. 여러분, 이렇게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거 보고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다니까요. 언약 안에서. 그러니까 악인의 최종은 하나님이 그냥 둬요. 악인을. 악인의 종말은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시편, 오늘 시편 15절,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봐봐요.
15절. 악인들의 팔을 뭐 하신다고요?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완벽하게 찾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결국은 뭐가 기다리고 있냐?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악인이 아니라 우리는 의인이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의인의 믿음의 길을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고 결단하고 선언하고 산다는 것은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을 당당하게 이기고도 남음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 의인의 믿음의 길은 날마다 어디 안에서 해야 돼요? 악인과 싸울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악인과 싸울 대상이에요? 악인과 대적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완벽한 손길로 저와 여러분들의 갈 길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오직 언약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다. 여러분 어떤 축복이 기다리고 있겠어요? 시편 37편 3절처럼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뢰하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힘들수록 하나만 하세요. 오직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이것 말고는 없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처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함에 임마누엘이 누려진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26년도를 향하여 가는 우리의 발걸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갈 길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 안에서 이걸 기다리세요. 때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말씀 붙잡고 때를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제가 늘 뭐라고 그래요? 말씀 얘기할 때마다 말씀의 흐름을 따고 가면 뭐가 보여요? 길이 보입니다. 그 길이 내가 가야 할 방향이요, 내가 평생 잡을 기준이 길이라니까요. 나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말씀이 있다는 것은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구나. 그래서 시편 37편 7절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여러분 그냥 잠잠히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완벽한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응답 중에 응답이 여러분 뭐겠어요? 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최고의 응답이 뭐냐?
여러분 평강의 축복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니까요. 지금 뭐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고 막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평안함이 내 안에서 누려져야 돼요. 이게 다라니까. 이것만 누려지면 여러분 고민하고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시편 37편 37절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시작.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함의 축복을 하나님과 누리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평안해야 돼요. 문제를 만나도 평안해야 되고, 사건을 만나도 평안해야 되고, 위기를 만나도 평안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누리고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평안한 미래를 보장하고 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서 여러분, 악한 자들과 싸워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마지막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으로 이게 돼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속적으로 여러분 각인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속적인 모든 메시지 뿌리 내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체질이 되어야만이 이 험난한 세상을 우리는 악한 세상을 속지 않고 우리는 이길 수 있다니까요. 다른 것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오직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고상한 지식으로 믿고 있다. 이건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걸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 생각, 여러분 마음, 여러분 영혼 속에 각인되는 자가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안경을 딱 써버리면 보입니다.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고 답이 먼저 보여요. 이 복음의 안경을 딱 쓰면 사건인데 사건으로 안 보이고 사건 속에 하나님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복음의 안경을 쓰고 나면 위기예요. 근데 위기인데 기회로 보인다니까요. 아, 이건 놀라운 은혜구나. 그러니까 재해석이 되고 문제를 만나면 재해석이 되고 재조명이 되고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오직 복음이 각인됐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도 우리는 바르게 분별하고 선택하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말씀에 뿌리 내리는 자가 마지막 승리예요. 그 말씀 속에서 흐름을 타고 흐름이 길이 되고 그 길이 방향이 되고 그 방향이 기준되어서 영적인 리듬을 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은 리듬을 잘 타기만 하면 반드시 응답받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구나. 이것 붙잡고 우리가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체질을 바꾸셔서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도 오히려 응답과 축복으로 역사할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악한 악인들과 함께 지금 어울러 살고 있잖아요. 그들을 우리는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우리는 기회만 되면 뭘 말하려고 그래요? 복음 말해서 그의 영혼을 살리려고 지금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딱 붙잡으시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다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야 예배는 여러분 렘넌트들 금요일만은
엄마 아빠가 안 나오더라도 썸이 치우 때만 나오지 않고 매주 철야 예배는 나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앞으로는 철야 예배에 다민족 말로 아니에요. 이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다민족들을 살리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한 주간은 다민족, 한 주간은 치유, 한 주간은 렘넌트, 한 주간은 5.1조 팀 이렇게 나눠서 철야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제목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철야 예배의 온전한 은혜 안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민족 사역하실 전수사님이 이번 주에 우리 교회로 부임을 해요. 이분은 음악을 전공하셨어요. 그리고 음악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신 우리 RTS 1학년 연구원 1학년 학생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또 음악 치유 센터를 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와서 대학부도 좀 살려내고 또 다민족도 살려내는 이런 사역을 좀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힘들어도 같이 기도하면서 교회를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만들어 가면서 여전사님 모시면 같이 또 만들어 가서 다민족들이 막 살아나는 역사,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렘넌트 아이들의 뜰이 막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현장을 장악하는 완전한 시스템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24 해야 돼요. 여러분 23시간은 잘하다가 1시간 여러분 불신앙해 버리면 다 쏟아져요. 그래서 24 해야 된다니까요. 24 영적인 흐름을 잘 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제 흐름이 사실 모든 걸 다 말해주잖아요. 그런데 흐름이 영적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이렇게 리듬으로 바뀌어야 돼요. 리듬이. 여러분 운동 잘하는 사람은 뭘 잘하냐면 리듬을 탈 줄 아는 사람이 운동을 잘해요. 복싱하는 사람들이 링 위에 올라가고 뭘 타요? 리듬을 탄다니까요. 리듬을 타는 사람이 펀치 나갈 때, 방어할 때 이걸 리듬을 타야지. 리듬을 못하고 발이 엇박자가 나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흐름 속에서 리듬을 바로 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냐? 오직 복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복음으로 시작만이 나의 삶의 영적 리듬을 바로 타게 만들어요. 모든 일을 오직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진행해야만이 영적 리듬을 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돼요. 24 오직 기도의 비밀 가진 자만이 영적인 리듬을 탈 수 있어요. 그 리듬 속에서 뭐가 보일까요? 리듬을 타면 나를 왜 장로로, 나를 왜 권사로, 나를 왜 안수입사로, 나를 왜 목사로 불렀을까? 리듬을 타는 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전도하라가 아니에요. 선교하라가 아니에요. 렘넌트 바로 세워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이유가 없다니까요. 이걸 향하여 우리가 간다면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입니다. 어떤 왕이라고요? 영원 무궁하신
나의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야 할 길에 오늘 말씀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축복의 역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무궁하신 나의 왕 하나님만을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악인들이 득세를 피고 장악한 현장을 의인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권속들을 통하여 현장을 장악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완벽한 은혜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